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거대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어떤 일로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면 이 말씀을 펴서 자주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새겨진 약속과도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전화해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거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편지를 썼을 때가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로 바울이 갇혔다고 전해지는 그 감옥에 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화장실보다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서 있던 곳은 마을의 오물이 흘러 지나가는 길목의 한가운데였다고 합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더러운 오물 속에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잠시 이 땅을 지나고 있을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문제들 중 상당수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처럼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갑자기 절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은 균형 잡힌 삶, 즉 절제를 의미합니다. 왜 기쁨과 기도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절제를 언급했을까요? 절제란 어떤 것이든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지는 않습니까? 혹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국의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지혜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 삶을 공격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10분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균형이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닫힌 문 뒤에서 나누는 대화도 모두 듣고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은 더욱 신중하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사방에서 우리를 덮쳐올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주 큰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다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잘못된 점,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 옳은 점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실천적인 원리로 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약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면 다음날 아침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저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힘든 하루였나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고센이라는 땅에 두어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의 재앙이 그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즐기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